비록 의지가 타락하고 약할지라도 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절망은 없고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더욱 고상한 동기와 더욱 고귀한 욕망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있다. 희망이 있다. 더욱 고상한 동기와 더욱 고귀한 욕망을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복음을 통하여 자기 앞에 제시된 희망을 굳게 붙들도록 격려하라. 시험을 받아 투쟁하고 있는 사람 앞에 성경을 펴고 거듭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줘라. 그러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말씀 자체에 치료의 능력이 있고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능력을 불어일으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약속들은 그에게 생명나무의 잎사귀와 같을 것이다.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떨리는 손을 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구속의 소망을 붙잡을 때 그대의 활동을 꾸준히 계속하라. 그대는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는 결코 그대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굳게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선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에 정복당할 것이나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은 거듭해서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대의 활동을 중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 해서 중단해버리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악습에 빠진 사람들은 의지력이 약해서 마음의 결심은 하지만 이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듭해서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마음에 각오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라 이거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힘껏 살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력은 약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혼들을 보살피는 것이 당연한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세심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남자다운 기백을 잃어버렸으므로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은 악으로 기우는 강한 유전적 성질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부자연스러운 욕망, 감각적 충동 등은 그들의 선천적 유산이다. 그와 같은 것들은 주의 깊이 경계되어야 한다. 선과 악은 안팎에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경험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압도적인 식욕의 권세, 또한 방종의 습관과 모든 일에 절제하고자 하는 결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권세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중독에 빠져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음주에 대한 이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이런 압도적인 식욕의 권세, 방종의 습관, 또 이러면서도 그곳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사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이런 싸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에 대항하는 싸움을 계속할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지력이 강하고 식욕과 정욕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런 도덕적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그들을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들야말로 타락의 밑바닥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할 유일한 대상이 아닌가. 그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봉사할 때 섬기는 천사들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봉사하는 일에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은 불의한 영으로서
고너들 후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한 것처럼 천사들이 함께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회복자이시다. 위대한 이사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일꾼들 곁에 서서 회개하는 영혼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버림받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제시된 소망을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반면에 큰 기회와 큰 빛으로 복음 받았으나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버려질 것이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독한 술뿐만 아니라 요즘은 마약도 이제 많이 하죠. 그뿐만 아니라 또 청소년들은 이 인터넷 중독도 심하죠. 인터넷 중독도 심하고 이런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음란에 대한 중독도 있어요. 이것을 섹스 중독이라 하는데 그런 글쎄 중독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때에 그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지력이 약해요. 그래서 그들이 결심은 하는데 보면 또 결심을 또 지키지 않아.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봉사가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면 이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의지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한 그 결심은 거짓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진실한 마음이다. 단지 그 선한 결심이 의지가 약해서 지켜지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듭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세심한 보호와 또 돕는 일에 우리가 더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제가 여러 번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영혼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는데 만나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기로 결심했다가 그 다음에 약속을 안 지켜. 술 마시러 갔어. 그래서 또 결례에 기도하고 하다 보면 또 나타나. 그거요. 그 인내하기 힘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복음에 매료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고치더라 하니까 말씀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할 때는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참 인상적인 또 한 경험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천년치료 세미나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상구 박사님, 최차순 사님 이런 분을 모시고 이제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에게 강의만 하는 그런 세미나였단 말이에요. 강의는 참 좋지만 실제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디톡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알면서부터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을 금식시키고 다음에 목적과 과접을 주면서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면서 운동도 함께 하고 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건강도 가르치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막 확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봉사를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사실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에는 수없이 들은 뭐 이상호 박사님의 강의나 또 최사순 주사님의 물론 그 강의가 좋아요. 강의를 들은 것보다도 제가 이 천년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봉사를 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아주 더 제가 잘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여기에 세미나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효과를 보고 나서 이제 이분이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제 책에 전화 왔습니다. 와가지고 사모님, 저 여드름이 심한데 여드름도 이 디톡스로 치료될 수 있나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특별히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이거 효과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훨씬 더 쉽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 손자가 있는데 내 손자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함께 여름 야영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애가 부끄러워서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을 좀 치료하면 여름 야영에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레시피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누가 가야 될 필요도 없거든요. 그 레시피에 따라서 하면 누구든지 어디든지 다 이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시피를 딱 보내줬어요. 이대로 하시면 된다고. 근데 이제 한 이틀인가 있다가 하루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하루 이제 금식을 시키고 이제 녹즙을 짜고 과일즙을 짜가지고 이제 시간마다 이제 공급을 하는데 전화가 오기를 사모님 근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은 밥을 먹고 나서 먹으라 하는데 그러면 금식을 하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이 약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끓여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약사니까 무슨 약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손자가 무슨 약을 먹습니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병을 고쳐야 되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손자가 정신과 계통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딸과 사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곳은 미국 가운데서도 아주 부유한 부촌에 살고 있고 근데 저기 손자가 그 고등학교에 미식축구팀에 들어가가지고 미식축구를 하면 애들이 그 미국 사람은 미식축구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하면 그 또래 애들이 축구하고 난 다음에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래 집단이 하면 그 어린 나이에 다 함께 휩쓸리거든요. 그래서 마약을 하다가 마약에 의한 정신적인 질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집을 뛰쳐나가지고 막 집에 안 들어와. 그러면 경찰 폴리스를 불러가지고 막 그 애를 찾고 그래서 또 집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정신과에서 이제 약을 타서 먹는데 이 약을 먹으면 목이 쫄리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약을 안 먹으면 첫 번째로 증상은 뭐냐면 잠을 못 자. 그 다음에 한 이틀 잠을 못 자면 집을 뛰쳐나가. 그러면 또 부모들이 또 폴리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또 찾으면 폴리스는 이런 청년들을 치료도 하고 또 훈련도 시키는 센터가 있어. 그것이 큰 학교 같은 데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야. 그곳에 하면 그곳에 학교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학교도 하고 참 미국은 참 곤란해. 그런데 앞에 폴리스가 자기 아들을 손자를 태우고 가면 뒤에 이 부모와 자기 할머니가 되죠. 이 집사님은 뒤에 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딱 듣고는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이 항정신성 이 약은 끊으면 금단 현상이 있어가지고 곤란하다고 하는데 제가 또 옆에서 또 돌보는 입장도 아니고 지금 당신은 미국에 있고 나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거 옆에서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인 게 있어. 그런데 만약 내 딸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약을 끊고 하겠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만저만 하더라. 그런데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딸이라면 약을 끊고 하겠다 하더라. 한 말 듣고 이제 이 집안에서도 이제 약을 끊기로 하고 이제 목즙을 주면서 금식시키면 이걸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또 바로 또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날마다 전화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기대했죠. 전화 왔는데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뭡니까? 이 손자가 어젯밤에 하룻밤 밤새도록 약을 끊고 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일도 또다시 잠을 못 자면 이제는 집을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 과거의 그 일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이 손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집안 아빠, 엄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또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또 들었어. 뭐냐면 이 집사님이 사실은요, 제 딸은요 어떤 샵을 하는데 퇴근 딱 하면 지친 몸으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소파에 탁 몸을 기대는 순간 텔레비를 탁 켜고는 잘 때까지 텔레비를 보고 자기 사위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야. 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손자 여드름 고치려 했다가 온 집안에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왜냐하면 이 손자는 금식하는데 식구들이 다 밥을 먹으면 애가 이제 금식을 하기에 유혹을 많이 받으니까 다 함께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제 모든 식구들이 다 동의를 했어. 그리고 딸은 텔레비를 끊고 다음에 또 그 아빠는 이제 술을 끊기로 결심도 하고 다음에 그 기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막 다 결심했어. 그 다음부터 저와 저는 이제 그 사람 미국에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뭘 지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책임을 우리가 딱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도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진짜 아주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우리 손자가요 지난밤에 잠을 푹 잤어요. 지금도 자고 있어요. 막 기뻐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전화 왔어. 사모님, 그런데요 지금 녹즙을 마셔야 될 텐데 이 손자가 잠에서 안 깬다는 겁니다. 이제는 계속 잠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깨워서 녹즙을 마시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자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래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 녹즙보다도 더 큰 치료는 이 잠이라고. 잠잘 때 푹 자게 깨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화 왔어요. 사모님, 이게 잠도 보통 자야지 계속 자고 있다고 또 전화 온 거야. 어떻게 하냐고. 계속 잔다고. 잠만 잔다고. 괜찮다고. 푹 자도록 놨더라고. 그래서 한 이틀인가 푹 자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딱 깼는데요. 그때부터 모든 증상이 사라지면서 밤에도 잠 잘 자고 다음에 녹즙하면서 모든 게 다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인가 딱 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 치료가 다 됐어. 계속 이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를 가르치냐면 이 디톡스는 그 디톡스로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식생활을 교육시켜요. 이 과정에 보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고기를 다 끊도록 하고 디톡스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식생활을요 단 일주일 만에 딱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한 그 장점인데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 식생활을 다 바꿔가지고 채식으로만 다 바꾸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막 깨끗하게 되면서 이제 이 아이가 내가 이 미식축구부에 안 들기 위해서는 삼육학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삼육학교로 전학하고 다음에 한 다음에 그곳에서 또 성경 공부해가지고 진도도 받고 다음에 또 대학교도 가고 지금은 대학교 졸업해가지고요 세계적인 기업 그 맥킨지인가 어떤 세계적인 기업에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인재예요, 인재.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천사들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자들과 함께 봉사하는 일에 연합한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고. 자, 다음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악습의 희생이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가장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자, 이제는 뭐냐면 이제 아까까지는 악습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170페이지까지 이야기한 거고
171페이지부터는 이제 악습에 빠진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관점이 달라요. 자, 들어보십시오. 악습의 희생이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악습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가장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고 그리스도께서 탄원하시고 그분의 천사들이 봉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스스로 위해 싸우고자 일어나지 않으면 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고 심지어 천사까지 이 일에 함께 협력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허사가 될 것이다. 젊은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곧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에게 한 다윗의 마지막 말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너는 이때 솔로몬이요 18세 또는 어떤 사람은 14세라고 하는데 20세 이하였습니다. 그 어린 자기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줄 때 다윗이 한 마지막 말이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는 이 대장부는 무슨 뜻이냐? 원어를 보면 강하게 되라, 남자다워라, 담대하라, 용감히 견디라. 그래서 우리 모두 이것은 누구에게도 주어지냐면 모세가 이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의 지도권을 물려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뭐냐면 똑같은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너는 극히 담대하라 할 때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단 말이에요. 예. 용감하고 끈기 있고 인내로서 견디고 이런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자녀 곧 불멸의 멸관을 얻을 후보자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영감의 말씀이 주어졌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불멸의 영광, 불멸의 멸관을 얻을 이 천국의 후사들에게 주어진 말씀도 무엇인가 하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약한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거든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 동격이죠. 다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은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종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대장부가 되려면 위대한 도덕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느껴야 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와 같은 의지가 있어야 고쳐지는 것이지 이와 같은 스스로의 의지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때 그 같은 의지를 불어넣고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일어나서 악한 방종으로 희생시켜버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장부다운 기백을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 찾으라고 호소하신다. 그러니까 희생당한 사람은 그 희생의 결과가 뭐냐면 남자다운 기백, 대장부다운 기백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 찾아라. 많은 사람은 무서운 유혹의 힘, 곧 방종으로 빠져들어가는 욕망의 힘을 깨닫고서 절망 중에 나는 악을 저항할 수 없다라고 부르짖는다. 그에게 악을 저항할 수 있는 것과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라. 이럴 때 나는 악을 저항할 수 없어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면 당신은 악을 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거듭 이 정복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 과거에 수없이 정복당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정복당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악 생활의 습관에 지배된 나머지 도덕적 능력이 약하다. 그의 약속과 결심은 마치 썩은 새끼줄과 같다. 그가 약속을 깨트리고 세약을 어긴 것을 알므로 그는 자신의 성실성에 대한 확신이 약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시거나 그와 함께 역사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죠. 나는 수없이 약속을 깨트렸다. 그리고 자신의 성실성에조차도 스스로 의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는가?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전이나 후천적 습관 혹은 기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보다 낮은 본성에 매이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식욕과 정욕을 지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힘으로 악과 싸우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욕과 정욕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힘으로 우리 스스로 이 악을 싸우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격이 아무리 잘못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나누어 주시고 마련해 놓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욕과 정욕의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한 여러서 저희 부모님이신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인이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이제 저와 결혼을 하고 이제 또 저는 영계적인 정신으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또 제가 장남이고 그래서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살면서 그때부터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전혀 신앙이 없고 했기 때문에 식생활부터 일단 차이가 나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속에서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채식만 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막 고기 생선 없으면 이게 식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아버님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께서 동창회 가셔야 된다고 하면서 동창회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면서 직장 다니는 우리 제 처에게 아버님을 잘 모시라고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는 것만 하더라도 힘든데 사실은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막 밥 차리고 또 저녁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날 첫 상이 저녁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상을 자기 딸로는 이제 최선을 다한다고 막 오물딱 저물딱 하면서 반찬을 한 상을 가득 차려놨어. 근데 이제 아버님이 태어나고 나서 또 오셔가지고는 쫙 썰어버리면 얘야 반찬이 없네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기는 막 한 상 차려놨는데 반찬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저처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딱 눈치를 채고 저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가게에 가지고 생선을 이제 딱 사가지고 이 생선으로 이제 요리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저처가 이 생선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보 이 생선은요 이 머리를 탁 자르고 다음에 탁탁탁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딱 약했어. 근데 머리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으니까 못 잘라. 내가 대신 다 잘라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간에 어떻게 못 넣고 해가지고 요리를 딱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요 다른 반찬 하나도 안 드시고 그 생선으로만 식사를 딱 하시는 거야. 그 다음부터 제가 알았죠. 이 고기와 육식하는 사람은 생선이 없으면 반찬이 없는 것이구나. 나머지 반찬은 다 덜러리야 한마디로. 그랬던 우리 아버님이요 술도 하셨고 담배도 피우시고 그렇게 육식을 좋아하시고 하신 분도요 저희들이 오랫동안 견디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이 식생활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 아버님도 채식으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한 20몇 년 지난 다음에 바뀌고 술, 담배 다 끊으시고 침례받고 그리고 돌아가셨죠. 다음에 그보다 더 강력한 또 분은 우리 어머니셨는데 우리 어머니도 결국에는 암이 걸려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면서 모든 식생활을 싹 다 바꾸고 침례도 받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분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대장부가 되라. 다시 말하면 남자다워라, 강하라, 인내하라, 담대하라, 참으라. 그래서 언제나 우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걸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전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습에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의지가 약하고 수없이 결심하지만 다시금 그
약속을 또 어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인내하기 힘들고 참 견디기 힘들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실정을 느끼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구원한 인도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대장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이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당신의 종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